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가운데 장애물 경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허들 경기라고도 하죠. 남자는 110m가 있고 400m 종목이 있고 여자도 100m, 400m 이런 종목의 허들 경주가 있습니다. 이 허들이 크기는요, 가로, 세로, 또 높이가 다 1m씩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앞에다가 10개 정도 놓고 이렇게 뛰어넘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면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넘고 또 하나 넘으면 또 앞에 있는 것을 또 넘고 계속 넘어가야만 완주를 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볼 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시련이 계속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잘 시련을 넘겼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하나가 또 다시 옵니다. 또 잘 우여곡절 끝에 잘 견뎠는데 또 시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00% 평안합니다. 이런 가정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다 가정마다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고 가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시련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늘 시련이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시련을 잘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구해야만 어떤 신앙에서도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교회를 웬만큼 다녔던 분들은 많이 들어봐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머리로만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요셉의 신앙의 이야기가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시련을 뛰어넘는 이 승리함이 나의 승리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내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 시련을 뛰어넘는 세 가지의 놀라운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시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요셉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엄마는 라헬입니다. 요셉은 이들이요 14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물론 위로 형제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요셉이고 14년 끝에 낳은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요 요셉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옷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을 재산 상속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먼저 태어난 이 형제들이요 요셉만 보면 시기 질투가 나고 미워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요셉만 너무 사랑하니까 나머지 이 형제들이요 아주 시기 질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차 형들이 있는 먼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순간 형들이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얼굴 표정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요셉을 두들겨 때린 다음에 물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물이 없어서 다행이지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구덩이에서 버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17살밖에 안 된 나이에, 그것도 가족이었던 친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죽도록 맞고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상실감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가운데 애굽에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나는 눈물과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을 또한 노예살이를 하다가 보디발 주인이라는 이런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서 이제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는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잠시예요. 좀 고생길이 나아진다 싶었지만 또 잠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요셉을 하룻밤만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강경하게 뿌리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자꾸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둔 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가 화를 내면서 오히려 그 옷을 들면서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기를 유혹했다고 성희롱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노발대발해서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같이 이렇게 기고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요셉이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인생으로 살다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될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요 큰 사람, 큰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좋은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련이 올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아픔이 있나? 하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련이 딱 다가오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 시련이 나를 더 강하게 하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시련을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우실 것이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포츠 선수를 잊지 못합니다. 이 종목이 테니스 선수인데요. 왜 잊지 못하느냐? 이 선수의 이름이 정현입니다. 정현이에요. 대한민국 테니스 랭킹 1위이고요. 지난 2017년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ATP 파이널 챔피언, 길어요. 챔피언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 정현 선수가 2015년부터 호주 오픈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테니스 랭킹 1위였던 조코비치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아인으로서 최초이고요. 이 가치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이거 뭐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성과를 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4강에 진출하게 되니까
이 정현 선수가요,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코치에게 감사하면서 땅바닥에 그 그라운드 안에서 땅바닥에 딱 납작 엎드려서 부모님과 코치를 향해 절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 모습을 저도 보았는데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현 선수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에 새바람이 불러일으켰다는 뉴스 보도가 당시에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청년들은 20대 30대가 정말 살기 어렵고 너무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절망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정현 선수를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현 선수가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 테니스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테니스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약점, 자기 인생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요, 정현 선수는요, 심한 약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약해서 잘 못 걸었답니다. 근육이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쓰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안경을 쓰고 어딜 가든 이렇게 자꾸 앉아야만 하는 거예요. 오래 못 걷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현 선수의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에게 데려가니까 이 아이의 눈이 좋아지려면 자꾸 초록색을 보여줘야 되고 다리에 근육이 들어가려면 자꾸 걷기 운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초록색과 다리의 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테니스가 딱 적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테니스 코트에 데려가서 자꾸 테니스를 보여주고 테니스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시범도 하게 해주고 하니까 이때부터 정현 선수가 테니스를 치면서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시작했는데, 자신의 인생의 시련 때문에 시작한 건데 오히려 거기에서 큰 용기와 희망을 갖고 나도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보자 이러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대한민국 테니스 랭킹 1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와 시련이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요, 멀리서는 인생이 다 희극인 것 같이 보여도 막상 가까이 보면요, 다 인생에 비극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 인생에 비극이 있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멀리서 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죠? 그 인생 속으로 한번 가까이 들여다 보십시오. 나 못지않게 아픔이 있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다니까요. 밤새 잠자지 못하고 잠 못 이루고 흐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련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시련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감사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섭리와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요셉과 같은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시작.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견디는 그런 비결은요, 영적 교훈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셉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앞에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노예가 돼서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허드렛 일 하면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집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요셉이 밖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보십시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종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그 주인이요 그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오상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나 가정이든 학교든 사업체든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신실해야 돼요.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이 하버드 미술관에 위치한 포그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서요 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옛날 그림인데, 야 옛날 그림이라도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주 이 보디발이요 예뻐요. 피부가 하얗고 얼마나 깨끗하고 아주 예쁩니다. 미스 코리아 저리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 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젊은 요셉이요 이 예쁜 보디발 앞에서도 그냥 이걸 뿌리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또 반대로 성희롱했다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주인에게 요셉이 말 한마디 합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냐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절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보이기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무 말이 없다는 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서든 막 PR하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 표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아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한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다시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하신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시련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변명하거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시련 가운데서 두 가지를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변명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팔려갈 때도 노예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갈 때조차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말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도감이 있고 안심이 있고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 두렵고 떨릴 때가 있고 막 공황장애가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이 안동감과 안심이, 평안함이 나를 사로잡아줘요. 하나님이 이 풍성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그 평안함이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런 많은 문제가 막 도사리고 있고 내 주변에 많은 환경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안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순간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나의 그 믿음의 현재의 분량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요셉을 통해 도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저기서 말로 상황으로 흔들어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는 못 됐을 거예요. 시련이 있다고 떨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기회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구나. 그렇게 기회를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더 복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21절에서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한 분의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한국의 이 홍강교회를 평생을 섬긴 장로님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분입니다. 자, 소비코라는 주식회사인데요, 음향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회장이자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권경석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4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를 하셨대요. 한번 우리가 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또 이렇게 받쳐주는 어떤 물질도 없었지만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사업을 할 텐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는 정직한 기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했대요. 이미 성공할 줄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언젠가는 날 부르실 텐데 건강하게 살다가 감사하며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기도한 대로 사업장을 주시고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또 11조도 정말 기도한 대로 그렇게 내게 하시고 또 많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부인 권사님과 병원에 갔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려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순간 놀라고 눈물이 나고 두려운지 갑자기 막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장로님이요, 기가 푹 죽어가지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눈물이 나고 그냥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자꾸 그냥 원망의 말만 자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 장로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딱 야단을 치더래요. 야, 네가 네 번째 기도 뭐라고 했냐? 열심히 살다 기쁘게 간다고 해놓고 너 암 걸렸다고 기가 죽어서 이래도 되겠니? 갑자기 이런 음성을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내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간다고 했는데 그걸 잊었구나.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암 때문에 내가 이 기죽어 있으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 그치고, 하나님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만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암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6개월 동안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았대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똑같이 봉사하고 이전처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갔더니 세상에 6개월 만에 또다시 항암 치료를 받으러 딱 갔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연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호전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러 딱 갔어요. 암이요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진짜 살아있는 간증이라니까요. 못 믿겠으면 한번 권경석 장로님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암을 깨끗이 신기하게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그 큰 암덩어리를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녹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그 감사함으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지마다 필요한 음향시설을 막 헌물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비코 권경석 회장님이 정말 지금까지도 아주 노년에도 끝까지 건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요셉의 결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길이 되어주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홍해 앞에서도 그 바다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시련에서 건져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면서 어떤 상황과 시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간구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